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야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부활절기 세 번째 주 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이 봄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또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제 그러면서 뭐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언약궤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네, 그걸 이제 7장에 이미 소개했지만 이 8장에서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이 공격해서 정복한 나라, 굴복시킨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블레셋이죠. 가장 괴롭혔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끝내 이 블레셋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괴롭히고 싸우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벌써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 전쟁은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들을 다 되찾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블레셋의 본토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중심지를 이제 빼앗았다. 이제 그 본거지, 그 수도. 이제 그래서 역대상 18장에는 이 본문을 가드와 그 동네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왕으로 있었던 그 이제 가드가
중심으로 5개의 도시 연합으로 블레셋의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드와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을 시킨 거죠. 하지만 이제 합병하지 않고 그냥 속국으로 이제 항복하게 하고 속국으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제 이 블레셋이 드디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복당하고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조금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죠. 하지만 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굴복한 이후에는 블레셋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제 뭐 이름만 몇 번 나오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블레셋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 믿음의 한 사람이 결국은 이런 문제, 정말 문제 하나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그 분기점 같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어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끝이 나고 새로운 또 분기점으로 또 새로운 또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이제 점이 있는데, 그런 걸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맨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때 결국은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해결받는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은혜의 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다윗처럼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에서 밀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블레셋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음으로요,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아람, 또 모압, 소바, 암몬, 아말렉, 에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경계를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요. 뭐 고전한 나라 하나 없이 조금 그들이 이렇게 도전해 왔어도 금세 가서 물리치고는 다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정말 갈 때마다 다 승리했을까요? 주변 나라를 어떻게 한꺼번에 고전한 적 하는 거 없이 그냥 싹 이겼을까요? 그 나라의 국방력이라든지 군사력이 그만큼 강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다윗이 그만큼 이제 많은 훈련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 힘이 길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던 10년, 또 헤브론에서 유다왕으로 있었던 7년 6개월, 근 2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다윗은 그만큼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는 힘이 길러져 있었던 거죠. 우리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 없으면 좋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도 사용하시는,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어려움만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 당연히 다윗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인데, 그 강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다 보면 쭉 나가는 과정의 중간에 말하고 또 뒤에도 또 말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또 14절 하반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긴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성경은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도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탈취한 은과 금과 노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건 전리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승리하게 해도 전리품은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승리를 만끽할 때가 많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긴 것, 그것은 하나님 의지에서 이기지만 그 승리의 공은 또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계속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하나 하셨으면 또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영광,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기는 길이고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이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끝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해결될 것이다. 그 분기점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 또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계속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가장 먼저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다른 나라들은 한 번씩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블레셋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그 문제가 드디어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맞서 싸울 때 그 문제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그런 분기점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것, 믿음이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점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점들도 하나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기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모든 공을 또 하나님의 승리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 지혜로운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